지난 주일에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분향단에서 드려졌던 향재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향단이 기도를 의미한다면 이 향재료는 기도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이 기도 전체를 의미한다면 그 향단에서 태워지는 향재료가 곧 기도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바른 기도 생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소 안에 들어서면 한 가운데 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면 앞쪽으로 향연이 그렇게 피어오르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것이죠. 그 향을 사르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향재료를 가지고 그 향을 다시 살라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이 분향단에서 향을 아침 저녁으로 살라야 했는데 이 향재료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향재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약 시대에 그 성막 그 성소 한 가운데 있던 그 분향단의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향을 사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의 재료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기도를 좀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기도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부르고 능력을 부르고 또 하늘 문을 여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재료 그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잘못 올려서 아쉬운데요. 향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그다음에 풍자향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또 첨가되는 것이 유향이 있고 소금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합향은 어떤 것이냐면 서양 떼죽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양 떼죽나무는 이제 작게는 2m, 크게 자라면 5m 정도 크는 관목 종류인데 이 나무가 참 신비한 나무입니다. 봄철이 되면 이렇게 방울 같은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이 줄기나 가지에 여름 떼약볕이 뜨겁게 내려쬐면 액체를 뿜어내는데 아주 투명하고 맑은 액체를 이렇게 떨고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응고가 되면 그것이 소합향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기 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목적에 관한 것인데 기도의 목적을 너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부모된 사람도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그 목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 여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그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새롭게, 내 목적이 그냥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빛된 삶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거나,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거나, 또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그와 더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한다면 제가 직장 생활 속에서 선교의 동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사람도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구하고 또 풍성함을 구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자기의 육체라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린 목적이 다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을 받는 것도 좋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좋고 또 병을 고치는 것도 좋고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에콰도르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참 대단한 선교사죠.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한 젊은이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일기가 남아 있는데 그가 22세 때 1949년 10월 28일 날 남긴 그 기도, 자기 그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자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 기록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짐 엘리엇이 위대한 것은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기도를 기뻐했는지를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 목적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 부분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남을 심지어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 크리스천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가 악다구니를 쓰고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이것도 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당하지. 그러나 그것으로 네가 얻지 못할 거야. 네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넘어서 그럼 기도하는데도 왜 못 받는 것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라는 말은 육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좀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좀 살 길 좀 열어주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육체에 있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 안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첨부하여 4장 3절 너머에 4장 4절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어디 가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주님의 신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세상 기쁨에 빠져서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이 너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목적이 잘못된 인생이고 신앙관이 잘못된 인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짐 엘리엇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여기에 허덕이고 울고 찢고 다투고 아프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눈부시게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준 기도의 향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합향의 기도로 온전히 응답과 승리를 이루고 아름다운 인생도 이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향 재료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그 재료가 조개 껍질입니다.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개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이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 그것을 나라고 말할 때 나의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는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입니다.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은 잘 부서지지 않는 조개 껍질을 부수듯이 결코 잘 부서질 것 같지 않은 나 자신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습관된 나의 옛사람이 다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가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먹더래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했대요. 밥도 똑바로 못 먹나?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밥도 똑바로 못 먹지 미안해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네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젠 밥 먹는 거 가지고도 시비냐? 그러면 부인이 밥 먹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었군요. 이렇게 대답할 부인이 또 없다네요. 말도 똑바로 또 못하나. 예, 이게 부부라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가 왜 싸웁니까? 고착화된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장애물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바로 납니다. 내가 부서지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면, 내가 주님의 형상만 가지면 모든 것은 다 순탄하게 됩니다. 근데 나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껍데기가 두터운지, 조개의 껍질은 빠지는데 내가 빠지지를 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한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어.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놓고 와야 해. 여러분, 내가 옳은 순간 우린 다툼을 멈출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론 때문에 그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워치만니, 중국의 워치만니, 그가 쓴 아주 얄팍한 책 한 권,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 책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내가 파쇄, 가루가 될 때 내 영이 자유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에 그 책이 아직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있으면 조지금 제목 적고 있는 강빈나 집사를 줄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그 책을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병의 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저 강물 템즈강에 던져서 템즈강이 내가 되고 내가 강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닫혀 있는 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내가 던져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부터 나는 주님의 모든 것에 속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부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고,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다 보니까 못난 내가 또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뉴스에서 이제 김영길 총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나온 뉴스를 그 부인 김영애 권사님이 봤습니다.
남편이 저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서 저녁 때가 돼서 퇴근한 남편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을 아주 잘 먹더라는 거예요. 당신 뉴스 못 봤어요? 이거 봤지? 근데 밥이 그렇게 잘 넘어가요? 그랬더니 나는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학교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겨서.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남편도 쥐잡듯 하고,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자식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경영도 내가 하다 보니까 못난 내가 또 내 인생을 곤두박질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감 향의 기도, 너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어쩌면 이 나감 향의 기도로 굉장히 좋은 기도는 금식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보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임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서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너무 늦게 깨달아요. 요양원 가서 깨닫거나 죽기 전에 깨닫거나 너무 늦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그때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인생을 오늘이라는 시간에 능히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 나감향의 기도로 내 옛사람이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고 주님이 빚어주시는 새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향은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조금 앞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데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인데 소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소독제로 쓰이는 향.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묻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그 범인 얼굴 봤잖아요. 예, 평범하거나 아니면 잘생긴 아이예요. 여러분, 그가 그럴듯하다고 그가 멀쩡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그 나름의 분노가 있고 사람 안에는 그 나름의 미움과 억울함과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폭발할 때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 있는 이곳저곳의 거짓들이 상당히 무섭게 독소로 숨어 있어요. 그 독소가 나가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숲속에서 사슴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사슴 살려 막 도망가도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가다 보니까 저 나무 꼭대기에 원숭이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했어요. 원숭이님, 제가 사자에게 쫓기고 있는데 숨을 곳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저기 깊은 넝쿨이 있어서 사자도 찾지 못할 거야. 그리로 빨리 들어가. 그리로 들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헐떡헐떡 사자가 달려왔어요.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한테 물었어요. 원숭이님, 내가 지금 사슴 사냥 중인데 이리로 뛰어가는 사슴을 못 봤습니까? 원숭이가 대답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긴 꼬리로 사슴이 숨어 있는 덩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긴 꼬리로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행히 사자가 원숭이의 꼬리를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사자가 지나간 뒤에 사슴이 넝쿨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무심히 길을 가는데 원숭이가 불러요. 어이, 사슴, 내가 너를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러자 사슴이 원숭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입의 말과 너의 꼬리의 말이 같았다면 난 너를 영원히 존경했을 거야. 네가 하는 말과 네 꼬리가 하는 말이 너무 달랐잖아.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짓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독소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가슴을 치는 기도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구제를 베풀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고, 저쪽에서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세리는 올라와서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느니라. 둘 중에 누가 들으심을 얻었겠느냐? 자기 가슴을 친 사람. 우린 너무 남의 가슴만 치고 살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지 못한 채 오늘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타인의 문제이고 세상의 구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람답게 내 안에 독소나 숨겨놓은 거짓이나 그 분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서겠다는 그 기도가 여기 풍자향의 기도인 거죠.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은 이런 집회를 인도할 때 제일 마지막 날 많이 시킨 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회개하시라요. 회개하시라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때 나 안에 독소가 빠지며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솟구쳐서 임하여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은밀한 독소도 봤고 노골적 독소도 봤고, 아까 원숭이가 입의 말과 꼬리의 말이 달랐던 것처럼 언제나 그럴듯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그가 어떤 박수를 받았던, 그가 어떤 칭송을 받았던, 어떤 위치를 얻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필요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승리가 승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영광이 영광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영광 얻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은혜의 강이 같이 흐르고, 엄청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거기에 있고, 엄청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게 되어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할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그 주식에 대한 책을 좀 봤어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니까 좀 보자. 그 책을 한 서너 시간 봤어요. 그 용어도 좀 보다가 제가 일어섰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살궁리 하는 건가 봐요. 지금 나에게 준 사명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의 간증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탓도 그만하고요. 내 곁에 누구에 대한 탓도 그만하고요. 여기 향재료 3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목적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가 깨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 기도를 해내야 합니다. 그 향재료 3가지와 더불어 첨가되는 것도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유향입니다. 유향. 34절, 오늘 본문 34절인데 다른 데를 봤으니까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34절에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향이 좀 특이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유향은 촉매 역할을 해요. 촉매가 뭔지 아시죠? 잘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유향이 들어가면 이 향의 연기가 수직으로 뻗어올라요. 상달되는 기도를 돕는 것이 유향인 거죠. 근데 이 유향은 신약적으로 의미할 때 뭐를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반드시 섞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기도의 내용과 성령의 비율을 같게 하라고 했어요. 향의 분량과 이 유향의 분량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저기 뒤에 나왔네요.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언어 속에서 그리고 그 중심 속에 뭐가 계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성령을 초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빌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기도를 도와주는데 성령이 차곡차곡 기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피곤하지가 않고 마치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더 활성화되는 것처럼 내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성령은 믿음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믿음이 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았다, 이때 은사를 받았다, 이때 방언을 받았다, 이때 능력을 받았다, 그때 다 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성령을 초대해라. 성령님, 오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주님이 제자들 곁에 항상 있었다가 이제 하늘로 가셔서 없으시니까 당신을 대신해서 보낸 게 성령이에요. 그 옆에서 돕는 자, 또 변호해 주는 자, 증명해 주는 자.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나에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이것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의지만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뭐 5분도 못하던 사람이 10분을 하고 10분도 못하던 사람이 30분을 하고 30분도 못하던 사람이 3시간을 하고, 이게 가능한 게 성령이 와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님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솟구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가되는 게 있는데 소금입니다. 소금. 35절에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준비가 됐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제 향을 다 유향까지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 소금을 칠해요. 소금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 약속을 의미해요.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하죠. 조지 뮬러가 많이 했던 기도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약속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죠? 내가 5만 번을 한번 세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1년이 365일, 10년이 3650일, 그죠? 100년이 36,500일. 10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응답을 받으면 36,500번 받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면 그가 고아 사역을 시작할 때가 28인가 29인가 30이라고 봤을 때 그는 하루에 3번, 4번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부분에서 항상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 합해야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은 믿음이 없이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도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그냥 하는 예가 많은데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을 하나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다 하는데 믿음이 없었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믿음 빼고 육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유익을 얻지 못했구나.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보면 이제 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환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불신앙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데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믿음의 끈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내 중심이 거기 있어야 하고 이 향단의 이 향재료의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길이 오늘 향재료에 있습니다. 오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소금 이 5가지를 붙잡고 기도 삶을 다시 시작하셔서 응답이 없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뚝 서서 모든 날에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